오늘 새벽기도 나오는데 사택에서 나와서 탁 꺾어 드는다 그러는데 교회 저 뒤편에서 환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박로 봤더니 달이 밝더라고요. 마치 이 밤하늘에 누가 전등을 켜오는 것처럼 그렇게 밝았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보름 달도 보시지 마시고 그 밝은 달을 하늘에 달아두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달을 보면 우리는 그 뒤에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달은 그냥 자기 존재 자체로서 사역을 합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야 달아 참 넌 언제나 한결같이 네 있는 위치에서 너의 일을 하는구나. 달처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대로 존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랍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됐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맹세는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성취되어진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어디로 들어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성소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쭉 하고 승천하실 때 뭐가 되어진 겁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 성소의 휘장을 긋고 지성소, 속죄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은 모형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실체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실제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들어가심이 누구를 위했습니까? 우리를 위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항상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실까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삶을 살 때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한 주만 더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해주십시오.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믿어지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때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항상 대제사장으로서 그 속죄소에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위에 놓여 있습니까? 오전 시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합니까? 그거 아니야. 예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는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예수는 이단아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위협과 협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끝까지 붙들라.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예를 듭니까?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6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그때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올 때에 먼저 소돔 왕이 영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못했던 걸 이게 개인이 이루고 나서 돌아오니까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반갑고 아마 신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소돔 왕이 나왔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 14장과 또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것은 구약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소개됩니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주 신비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11조를 받는, 11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슨 의미일까요? 떡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포도주는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주셨던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110편에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이 멜기세덱을 누가 언급했다고요?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없는 게 많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부모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버지도 없고 부모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다.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족보도 없다. 부모가 없으니까 족보도 없죠. 시작한 날도 없다. 이건 뭡니까? 태어난 날 우리는 다 생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어떤 날입니까? 죽는 날입니다.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도대체 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뭔지 모르지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부모도 없다.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흠도 없고 죄도 없이 사셨다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요, 직분이 두 개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또 살렘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장 직분밖에 없습니다. 왕일 수는 없습니다.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왕의 직분도 있으면서 제사장의 직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직분인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왕이고 또 하나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살렘 왕이나 평강의 왕이나 똑같은 의미지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소개할 때 의의 왕과 살렘 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의 왕이 먼저다.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왕의 직분에서도 두 가지 이름이 있다. 의의 왕이 있고 살렘 왕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먼저는 의의 왕이 먼저다. 이 멜기세덱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의의 왕으로서의 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중에서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그 다음 순서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절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순서가 뭐라고요? 의의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되는 그건 뭐겠습니까?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그를 덮어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그걸 먼저 말씀하실까요? 왕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의의 왕 앞에 머리를 숙여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의의 왕 앞에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낱낱이 무릎 꿇고 무너질 때 그런 자에게 그 다음 순서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샬렘 왕, 평강의 왕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지만 사역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는 의의 왕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의의 왕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다음으로 따라오는 이 평강의 왕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멜기세덱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요, 다음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이 모든 내용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구나. 이것이 연결되어질 때 그 다음 뭡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지금 비교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키가 크고 작고가 그것을 비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크거나 작거나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교하는데 두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하고요.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자,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멜기세덱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 그토록 높임 받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복을 빌어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설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설날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고 나면 어른들이 세배한 그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복을 빌어주죠. 복을 빌어줍니다.
복은 누가 누구에게 빌어줍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과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직분으로 보면요, 야곱하고 바로 왕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는 그 큰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의 바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직분이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이 멜기세덱이 더 높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1조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11조는 아무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4절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11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 멜기세덱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의 기업은 나다. 그리고 그 기업을 주시는 방법은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삶을 살고 사육도 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이 레위인 제사장들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형제들에게 그 11조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 무엇에 따릅니까? 율법을 따릅니다. 레위인들이 형제들로부터 12조를 받는 근거는 뭡니까? 율법을 따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건 뭡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먼저는 율법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라는 게 있고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줘야 된다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 왜 드렸을까요? 달라 소리로 안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멜기세덱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이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받는 레위인하고 그 신적 권위로 의해서 11조를 받는 멜기세덱하고는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11조를 받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답니다. 여기 있는 죽을 자들은 누굽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직분을 주신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그들 역시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기에 있는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들. 죽는 존재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자체도 안 되지만 만약에 비교한다 손 치면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탁월하고 어디가 더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까? 죽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토록 아브라함과도 비교해봤고요,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도 비교해봤을 때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요. 두 직분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난 그런 한 인간이 아니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멜기세덱과 다윗이 예언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은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더 탁월하시고 더 뛰어나시고 더 높으신 비교 자체가 안 되시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되고 영혼의 다시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약속과 맹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건 뭡니까?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들어야 돼. 그분 안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분에서 떠나지 마시고요.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35장에 보면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욥기 3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학대가 많아서 부르짖는답니다. 이 학대는 뭡니까? 학대당하면 고통스럽지요. 눈물 나지요. 아프지요. 슬프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고통과 그 눈물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부르짖습니다. 질병이 들이닥치면요, 와, 고함 지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환이 있고 평지풍파가 일어나면 와, 고함 지릅니다. 아파 죽겠다라고 합니다. 또 누굽니까? 군주들의 힘에 눌린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낮고 천하고 소외된 자리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막 짓눌림 당합니다.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막 고함 칩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본 게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밤은 무엇입니까? 학대당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뭔가 억눌리고 짓눌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밤입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래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고통과 억울함과 그 아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칩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앞날이 없다고 그러고 장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 밤이 노래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아무리 절망이고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쪽박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뚫고 들어주셔서 내 삶을 유심히 살피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도울 게 있는가 없는가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대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대당해서 소리칠 때 그냥 아파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억눌려져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울지 마시고요. 그 울음이 하나님을 향한 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이 단순히 고통 속에서 흐르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소망의 다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천국이 죽고 나서 저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항상 여기 계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높은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 학대가 있고 짓눌림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아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밤이 노래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또 어둠이 있고 무너진 부분이 있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병상에서 주의 손길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이시고 참이며 진리이심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실체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